오늘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마지막 6장으로 넘어가면서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복음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바울은 한 가지로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5장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이었는데 5장과 6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기 전에 성령을 따르지 않는 육체를 이루는 습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5장 17절 그리고 19절을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냄, 분열, 이기심, 편가르는 것,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 따르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일이다 말씀하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자,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열매 있죠. 22절에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중에 온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성령 충만한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 육신, 육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사르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깃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있는 제가 고깃덩어리죠. 이 고깃덩어리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이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치유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짓는 경향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고깃덩어리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 그 자체를 연약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그 경향성, 그 성품 자체까지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그 유혹 자체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우리가 연약한 이 우리의 욕심, 그것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이 한정민 목사도, 목회자들도, 성직자들도 그 아무리 탁월한 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고만 무너집니다. 죄를 따르게 되고 돈과 여러 가지 유혹에 밀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에 노출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 존재한답니다. 첫 번째 죄인은 들킨 죄인, 두 번째 죄인은 들키지 않은 죄인. 우리 다 죄인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남이 범죄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거든, 어떤 혐의가 발생되거든 바로 그를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나 자신도 시험받지 않도록 살펴보라 말씀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그랬죠. 온유라는 말은 나의 무지, 무능력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심판도, 그분에 대한 연약함의 결과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유한 마음, 성령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는지, 코로나 처음 발생해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저도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남을 판단하게 돼요. 뭐냐면 마스크를 쓰면 그 즉시로 바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요. 이렇게 오징어 냄새도 나고 김치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제가 저희 동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어제 뭐 드셨어요? 아침에 이빨 닦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면 결국은 그 냄새는 제 입에서 나는 냄새거든요. 제 입에서 이렇게 오징어 냄새가 많이 나는지 김치 냄새가 나는지 저는 몰랐죠. 마스크를 쓰니까 남만 판단하다가 이제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전할 때 보면 이렇게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뿌옇지? 근데 앞에 유리를 한번 닦고내고 나면 내 차 유리가 더러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은 남을 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는 자다 그렇게 설명하죠.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먼저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지만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잘한 일이 있다면 굳이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냥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5절에 보니까 먼저 각각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짐을 진다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 그리스도인에게 미션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기 위한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뭐죠? 사랑, 희락, 화평. 화평하고 희락을 누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용서의 미션이 있죠. 남을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는 미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숙제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짐을 지는 것과 같은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사랑해야 될 의무, 용서해야 될 책임, 화평해야 될 그런 숙제들,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 서로 간에 용서하고 서로 간에 화평하고 서로 간에 희락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평화로워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지요? 사회에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반대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아까 5장 19절에 말씀드렸죠. 음행과 더러움과 온갖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발생이 되면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바울은 서로 자랑하지 말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하여 격려가 풍성한 갈라디아 성도님들 되기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가족들을 많이 서로 만나게 되면 더 서로 사랑하고 끈끈해질 것 같았는데, 저도 상담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정에 대한 이슈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이슈들을 많이 상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한국도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정에 격려가 필요하죠. 부부 간에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격려를 아주 잘하는 남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저녁밥을 짓는데 밥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배고파 하는데 밥에 물을 너무 많이 넣었으니 밥이 어떻게 됐겠어요? 밥이 죽인지 국인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아내가 너무 미안해서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 이거 어떡하지? 내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밥이 죽이 돼버렸어. 물밥이 됐네. 격려를 아주 잘하는 이 탁월한 남편이 뭐라고 아내한테 얘기했을까요? 여보, 괜찮어. 밥솥에 내가 장화 신고 들어가서 밥 먹지 뭐.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저는 그렇게 잘 격려하는 남편은 아니고 밥 없으면 빨리 햇반 돌려달라고 하는 네, 그런 삼식이 남편인데, 우리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농작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심는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땅의 것은, 그리고 이 고깃덩어리, 이 사륵스는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 말씀을 하죠. 우리의 보화, 우리의 보물,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은 언젠가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그곳에 존재한다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하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경주할 때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죠.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낙심하지 않으면 거두게 하신다. 농작의 원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 말씀하지요. 사막과 같고 마라톤 경주와 같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주님이 이 힘든 인생 가운데 한치 앞은 보이지 않는 인생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시다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생기 있는 삶으로 변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 우리 식구들, 우리 믿음의 영적인 가족들에게 격려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죄에 빠져 낙심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나 자신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볼 때 병 낫기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돌아봐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이러한 돌봄, 사랑, 격려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이시고 복음 전도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육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복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님과 동행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령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님과 동행하셨듯이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기억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